여러분 시험 치느라 다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다 끝났죠? 얼굴이 이제 조금은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 대학원이라는 데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월요일이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이제 노는 날이죠. 월요일에 유일하게 노는 날인데 지난 4월 15일 월요일에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인증샷. 어우씨, 제가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1890년에 헤론 선교사님이 최초로 묻히면서 외국인 묘지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6개국의 145명의 선교사 가족들을 포함해서 총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이곳에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88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1907년 24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땅에 온 그녀는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개성에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학생들에게 또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힘썼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국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녀가 한국 땅에서 고국인 미국으로 썼던 편지의 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죠? 글귀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자, 묘비의 글귀를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제가 영어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발음이 살짝 잘 안 굴려지는데, 자,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고백이죠. 이런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가졌던 이 루비 캔드릭 같은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 자, 이게 뭐냐면은 정의가 뭐냐면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이나 자원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는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기독교인이 5% 이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5% 이하인 나라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청소년 기독교인의 비율은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청소년의 기독교인 비율이 미전도 종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3%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100명 중에 3명이다. 그러면은 뭐 3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23명. 23명 있으면은 그 중에 기독교인은 한서 1명밖에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도라고 불리죠. 그리고 행전에서 행은 행할 행자를 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에서 사도들이 막 주인공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 일하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다? 누가 사도행전을 썼다. 개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다. 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자,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아멘. 자, 1절 맨 앞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책이 이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써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자 8절 딱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고 또 막 암송도 열심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이 이제 8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이 누구죠? 성령님. 자,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랑 예수님보다는 조금 서열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열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이 모두 지위가 동등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셨다, 쉬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항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성령님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십니다.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첫째의 의미는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 이전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두 번째의 의미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수련회 가면은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막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막 짤랑짤랑하면서 막 방언 막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방언하고 통성기도 할 때도 주님 주님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빨간색 글씨 보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이미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미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영어로 하면 파워, 자, 쉬운 말로 하면 능력이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능력이 뭘까? 우리가 막 성령님께 능력 받으면 중간고사 막 다 맞고 운동 막 잘하고 악기도 막 잘하고 이런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중등부를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계시죠.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막 찬양팀 선생님들은 8시부터 나와서 섬기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뭐 아침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중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사로 섬긴다고 교회에서 막 보너스 막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여러분 막 위에서 매일 기도를 해주시고 카톡에 답장은 안 오고 일은 사라지지 않는데 막 연락하고 주일에 막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왜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걸까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을 3년 동안 곁에서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세우고 옆에서 막 한 자리씩 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도망을 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이 겁 많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도대체 변화시킨 걸까요? 제자들이 어디 막 학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셀프 스터디 막 해가지고 열심히 이뤄낸 결과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 찬양했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도 눈물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뭐 때문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자, 5월 26일에 친구 초청 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친구 초청 주일에 친구 한번 교회 데려와서 뭐 상품 하나 얻어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친구는 데려와야 되지만 전도는 우리가 마음 딱 먹고 1년에 친구 초청 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막 친구 데려오세요, 막 전도하세요, 친구 초청 주일에 여러분 친구 제발 한 명씩 데려오세요 이러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데 한번 원래 이렇게 말 꺼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기독교인 비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위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 찾기는 점점 어렵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